오늘 한번 제목 보여주실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제목이에요. 혹시 이 명언인데요. 혹시 이 명언 누가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장폴 사르트르라, 발음 어렵네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이 말입니다. B, D, C가 뭘까요? birth, 그렇죠? 발음 좋네요. birth. 그럼 D는 death죠, 그렇죠? TH 발음. 그럼 마지막 C 나왔네.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C는 choice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너무 굉장한 또 인사이트를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상당히 진짜 철학적이고 중요한 이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CF가 예전에 올레 KT에서 만들었던 재밌는 CF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보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딱 소리가 나와야 더 신나는데.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아빠. 한 번 더. 아빠. 그렇지.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선택을 하라. 너무 귀엽죠? Good choice. 네, 굿초이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 사르트르의 말처럼 인생은 그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이 초이스, 방금 굿초이스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태어나고 죽기 전에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해요. 오늘만 하더라도 어때요?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나온다면 몇 시에 나와야 되냐? 올 때 뭐 타고 오고 뭐 입고 오고 밥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선택과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까지는.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하는데 사르트르의 말 속에서 이 말은 정답이에요. 많은 선택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많은 선택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많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은 뭐예요? 돈을 선택하고요. 자기 어떤 명예, 성공, 또 나를 선택합니다. 말씀이라던가 교회라던가 봉사라던가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요. 나 위주죠. 나. 모든 것은 나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됐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프랑스 청년분들은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한 글자로? 주라 고백합니다. 이 주자는 무슨 주자일까요? 주인 주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게 주님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각을 향한 뜻이, 계획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냐? 제가 청년회 때 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이 나와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면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1절의 말씀 그대로죠. 우리 1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아멘.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은 마아라크라 그래서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에 저기 가로 열고 써 있죠. 플랜이라고 써 있습니다. 계획. 그래서 마음의 계획은 이라고 해석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뒤에 말의 응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의 응답이란 이 단어는 그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결정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걸 다시 직역해서 얘기하자면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한 대로 이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항상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요. 하루에 어떤 일정, 나의 스케줄, 또 1년짜리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들이 20대, 30대 넘어가면 어때요? 이제 결혼 계획을 세우죠. 언제 결혼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디 살고. 결혼을 준비하면 어떤 계획까지 세우게 되냐면 자녀 계획도 세웁니다. 몇 명을 낳을 것이며, 뭐 나는 아들이 좋다, 딸이 좋다. 그런 얘기들요. 자, 우리는 그러면서 노후의 계획도 세우죠. 연금을 들기도 하고, 뭐 보험, 여러 가지를 가입합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운다 한들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내가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차례대로 세워놨으면 그걸 하나씩 이렇게 X표 쳐가면서 했다고 표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당장 오늘의 계획만 하더라도 어때요?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일상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란 아주 유명한 고전,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세요. 아주 인사이트가 강하고 아주 교훈도 많고 메시지도 강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인데요. 앞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는 미래를 미리 아는 안전을 원한다. 그러나 미래를 손바닥 보듯 알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미를 잃고 만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부터 Z까지라는 계획을 우리가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A부터 Z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꿈만 같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0만 원을 벌어요. 내년에 200만 원 벌 거야. 5년 뒤엔 1억을 벌 거야. 10년 뒤엔 100억을 벌 거야 라고 돈으로 가정해 봅시다. 근데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이러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싶어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합격하고 싶어 할 거고요. 다 자기 성공과 자기의 어떤 그런 좋아 보이는 이 모습들을 다 그려놓겠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 한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기쁠 때 막 환호성 넘칠 때 막 정말 감사가 넘칠 때 기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힘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 뭐 다른 교회로 해서 다른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마음에 그 얘기를 잠깐 나누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웹툰 중에 신과 함께라는 웹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웹툰의 한 장면이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갔던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잔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했을 때 이걸 꼭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부단히 찾아서 찾아냈습니다. 찾는데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 컷들이 무슨 컷들이냐면 이 설화 중에 우리 옛날 뭐 고대 설화 중에 인간의 수명은 남자는 70살, 여자는 80살로 정해져 있었다. 뭐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컨셉이었을 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저기 지금 대사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곡괭이가 일하러 가야 되는 이 젊은 젊은 등장인물이
이 어르신께 형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왜 일 안 하세요? 왜 널브러져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휴 일하면 뭐해 내일 모레가 칠순인데 다음 달이면 칠순인데 무슨 뜻이에요? 나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저기 밑에 나와 있는 의원이에요. 병 고치는 의원인데 그 의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뭐 고쳐도 30년이고 못 고쳐도 30년이니까 그냥 사세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루트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알면 사람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구해요. 나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저기 아프리카 저 구석에 있는 선교사로 가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나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자매와 이 청년과 형제와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 혼자 사는 게 내 뜻이단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정작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을 정작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가 찾아올 확률보다 당황과 심지어 공포와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것은 축복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아멘. 자,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마음은요. 영원, 영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를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죠. 언젠간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사모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은 몰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 뭐예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나태함에 사로잡히고 게을러질까 봐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암울하고 미래가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26일이에요. 2020년 7월 26일은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딱 하루. 오늘이 지나가면 2020년 7월 26일은 다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그 셀 모임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하는 셀 모임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셀 모임은 이제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광고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뿐인 7월 26일 예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갔을 때 되돌리고 싶고 영상 예배로 보고 싶지만 볼 수 있지만 이 공간과 이 감각과 이 공기와 이 은혜와 이 사랑은요 여기서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두 번째는 사람의 행위인데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아멘.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단어, 네, 제가 일부러 좀 파란색으로 한 게 좀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저렇게 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윤리적 순결성, 깨끗함, 뭐 순결함 이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감찰사라는 옛날에 우리 직업도 있었잖아요. 감찰하다라는 이 탁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뭐 살펴보다, 뭐 샅샅이 뒤져보다 이런 뜻보다도 저울질하다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무게를 재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영어 성경의 구절을 가져와 봤어요. 이 NIV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요. But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우리 영어 공부하고 막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영어를 쓸 때마다 되게 막 위축되고 그런데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아무튼 motives are weighted라 그래서 웨이트, 우리 형제들 웨이트 운동하는 그 웨이트 있잖아요. 무게를 든다라는 뜻이죠.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깨끗한지 순결한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저울질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뭐 깨끗한 척, 또 순결한 척,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청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드러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알지 못하고 뭐 리더, 엘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무게를, 이 상태를, 얼마나 깨끗한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신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란 말이 있죠. 일거수일투족. 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 소소하면서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기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힘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해야 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아무튼 인생에서 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 근데 밥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뭐 돈가스를 먹을지 뭘 먹을지 이런 소소한 고민들, 내가 지금 물을 먹을지 음료수를 먹을지 막 먹는 걸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것들, 내가 좀 그냥 어떻게든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간단한 거고 기도하기도 좀 민망하고 뭐 밥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뭐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소소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대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맡기라고 하는데 대체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실질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질문했냐면 제가 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이런 질문을 너무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은 알겠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 알겠고, 뭐 뜻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 알겠고, 뭐 맡기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How to?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것까지 항상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거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의 이 번역본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가져와 봤어요.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잘 보이시나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좀 어색하죠?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이 지금 이 메시지를 3단 논법으로 우리 옛날에 들어왔던 그 3단 논법 있죠? 그걸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A, B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A, 하나님은 선하시다. B,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럼 C, A, B 이건 뭐라고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선한 행동을 하는 피조물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모습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오리지널의 모습으로. 우리의 오리지널이 뭐라고요? 선한, 하나님의 선함을 닮은 선한 피조물들. 그게 바로 오리지널 우리의 모습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도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착하게만 살면 다냐?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 맞죠.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착함의 정의가, 이 선함의 정의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세워놓은 착함의 기준은요, 도덕법이죠. 그냥 통상적으로 착하게 뭐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선함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선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 실정법과 도덕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좀 설명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할 말이 많아서 좀 이렇게 설명이 많아요. 자, 성경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정법이 있습니다. 실정법. 우리 한번 밑에 설명을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작. 율법 수여자가 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율법.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말로 우리 그냥 일상의 용어로 바꿔봤을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냐면 도로 교통법, 속도예요. 속도, 제한 속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30km 미만으로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스쿨존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속력을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생활에 맞는 정해진 법이다. 실정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착함. 보편적, 초월적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율법이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 같은 거예요. 십계명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것들은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정법은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 싶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집을 사면, 이사를 하면 난간을 다 만들어야 돼요. 뭐 발코니 같은 난간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다닐 수 있는 난간 있죠. 그런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근데 요즘엔 어디 살아요, 다들? 아파트 산단 말이죠. 저희 집도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저희 집 심지어 1층이거든요. 근데 1층인데 밖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가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줘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지금 우리의 이 생활로 실정법으로 적용해보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새신자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새신자가 왔어요. 다음 주부터 오기로 했는데 새신자가 왔습니다. 자, 이 친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실정법이라면 그냥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라도 하고 좀 다가가서 관심도 가져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요즘에 우리 다리를 다친 지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리 다친 지체들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계단을 안쓰럽게. 자, 그래서 여기 본당 앞으로 왔습니다. 이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문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들어갈 때까지 문 잡아주는 거. 그 외에도 뭐 차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카풀을 제공한다거나 식사를 원하는 지체들에게 식사를 한 번 더 대접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이 바로 실정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선함의 기준은 뭐다?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그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 도와주고 잡아주고 뭐 이런 행동으로 변했을 때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셨을 때 우리는 충분히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획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마지막 것, 세 번째 챕터로 왔어요.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자, 1절에서 계획을 맡기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행동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계획, 행동, 그리고 결과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행사라는 말, 너의 행사라는 말은 마아세카라 그래서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것을 뜻합니다. 모든 일. 그 뒤에 맡긴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돌이 굴러갈 때 그 롤이라고 해서 롤링이라고 하잖아요. 롤링스톤. 그 롤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이 단어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요, 돌을 굴리라는 뜻이에요. 좀 생뚱맞죠? 맡기는데 왜 돌을 굴리지? 여러분, 그런데 돌 굴리는 거 우리 뭐 이렇게 작은 돌 말고요. 뭐 이렇게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뭐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저기 산꼭대기에서 내가 이렇게 돌을 잡고 있었는데 그걸 놔버린 거예요. 그럼 돌이 어떻게 돼요? 구강구강 하면서 막 산 밑으로 비탈로 내려옵니다. 우리 뭐 그리스 신화에 막 그거 이게 저주받은 그 신 이름 뭐였죠? 그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내려오면 또 다시 올려보내고 또 내려오면 또 올려보내고 그런 것들. 돌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린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돌 굴러가요 할 때 그 굴러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한번 굴러가서 어디까지 굴러가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 돌을 굴리게 해주시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너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려라. 100% 맡겨드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이렇게 아주 뭔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직업도 좀 그래도 찾았고, 좀 이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좀 있고, 또 억대 연봉을 좀 받으면서 노후도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부자를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난 아무것도 없어요. 속된 말로 개털입니다. 정말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요. 아직도 학생이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풀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팩트고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말든, 내가 요리사든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뭐 운전사든 뭐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건 여러분의 직함이나 어떤 직장명이나 직업군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지, 여러분들의 직업과 어떤 연봉과 어떤 인맥 그런 거 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법 있잖아요. 10계명에 해당하는 뭐 살인하지 말라. 그렇다고 막 살인자가 되거나 뭐 도둑이 되거나 강도가 되거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도덕법에 해당하는 보편타당한 극악한 그런 일만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근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제가 청년회 때요, 20살부터 30살 넘어가는 30살까지 그 10년의 과정 속에서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제 목표가 뭐였냐면 30살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제일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자가 저의 목표였습니다. 30살까지라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정해놔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부단히 부딪혔습니다. 신방할 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성악으로 입학을 해서요, 3학년 때 전과를 합니다. 역사교육과로 전과해서 교사를 잠깐 꿈꾸면서 교생도 나갔다 와요. 그러다가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케터에 관심이 생겨서 마케팅이 나의 길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졸업할 때 인턴으로 마케팅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프라인 쪽에서 관심이 있어. 영업이라던가 오프라인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오프라인에 관련된 일들에 부단히 부딪히는 거죠. 뭐 영업회사, 뭐 보험회사, 이벤트회사, 상조회사, 심지어 미용도 했어요. 미용했을 때 제 아들들 머리 제가 잘라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간에는 가수도 도전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수협회도 아직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네, 제가 부끄러워서 조그만하게 가져왔어요. 크게는 안 가져오고 이제 부끄러우니까 빨리 내려주세요. 자, 마지막에 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교육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직업이 저의 천직인 줄 알았어요. 그때가 29살입니다. 야, 내가 이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해왔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감사하다. 천직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막 컨설팅을 해주고 강의를 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이러면서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돈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런데 제가 그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업조차 저에게 허무함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이유가 왜 그랬냐면 그 컨설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이 문장이 있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문장.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찾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스스로 회의감과 자책감이 드는지 몰라요. 저는 당시에 뭐 신학을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평범하게 교회 다녔던 청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건 좋지만 그걸 하면서 돈 벌면서 어떤 성공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끝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제가 당시에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중고등부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는 너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중적으로 느껴졌는지 아세요?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인생의 목적이 이게 아닌데, 인생의 진리가 이게 아닌데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30살에 마침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관심이 없다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고 어디 지역에 살고 어떤 나라에 가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에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영혼입니다.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금지한 일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지만 양들에게 어디에 풀을 먹어라 라고 일일이 지시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 옳다라고 단정지어 확신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아까 그 선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로 가져와서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고민하고 부딪히고 노력하는 것.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일상인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런 것들 자체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소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왜? 나의 모든 일상과 나의 모든 24시간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준생이든 백수든 내가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태솔로든 뭐 커플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 선한 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 지어집니까? 16장 9절의 말씀, 잠언서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특별히 청년회 때 그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더 크게 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막 부단히 막 몸을 움직이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죄송해요. 여기 지면이에요. 지면. 마이크가 갑자기 터서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계획을 세워도 지면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지면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만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정말 많은 행동과 많은 액션들을 취할 수 있지만 내 발이 바닥에 착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착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어떤 걸음을 가고 내가 어디로 향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의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본인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원래 유명한 말씀은 5절부터거든요. 5절부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명한 말씀은 5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을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 1절 시작 어떻게 됐죠? 잠깐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아까 1절의 말씀 잠깐 다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누가? 내 아버지가 뭐라고요? 농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가 됐냐면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심는 사람이거든요. 작물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자,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 심으신 작물, 그 심으신 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때때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때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루트예요. 지금 너무 좋은 게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 보면 붉은 이 양탄자인가요? 이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기 끝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이 붉은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붉은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다른 길로는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붉은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란 이 나뭇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심어졌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원래 떨어져 있었어요. 죽은 나뭇가지였습니다. 죄로 물들고 버려지고 썩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뭇가지였어요. 자, 이 나뭇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모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먼저 심어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나뭇가지들을 다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죽었던 나뭇가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에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였었죠, 여러분? B와 D 사이의 C.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한다.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이에요. B와 D 사이에 C라는 제목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단어가 좀 달라요. 어떤 단어냐면 B는 birth라 그랬어요. 탄생이죠. D는 죽음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태어나고 죽고 안 믿는 사람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초이스합니다. 본인이 내가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초이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B와 D 사이의 C,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달라요.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B와 D 사이의 C.